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다 같이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제목은요. 말세를 당한 성도의 삶의 자세. 말세를 당한. 말세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부터 말세예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주님의 재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자들이 뭘 했어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인 게 교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주무시지 않으면 졸리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그런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때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아담의 혈통이고 아담의 혈통이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질 자가 이 지구촌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온 겁니다. 교회를 허물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든든히 서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참 어수룩하기 짝이 없어요. 교회는 뭐 누구든지 와도 되고 가도 되고 이거 뭐 그렇잖아요.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막 남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모든 모임과 조직과 단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게 하실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살면 그 시대가 살았어요. 교회가 병들면 그 도시는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내가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두 번째,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그 120명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세운 게 초대교회예요. 최초의 교회였어요. 이들은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 받기 이전의 삶과 달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무능했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했고요.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약간 이중인격적이었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요. 한번 전도의 능력 받아 3,000명, 5,000명이 돌아왔고 예수를 명할 때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갔잖아요.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세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 가져가시고 부활해서 마귀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줄 그때부터가 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2000년 전이죠. 지금은 뭐예요? 말세 지말이에요. 참 말세의 끝자락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초대교회가요.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서 외칠 때 3,000명, 5,000명 걷지 못한 자 걷고 막 이러니까 예루살렘에 믿는 자가 많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 그 유대인들이 막 분노가 터져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보험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사울이란 사람은 가편 투표를 하고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면 돌로 쳐 죽이고 하니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마곡동, 방화동인데 아니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와서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어.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쓴 당시만 해도 위기적인, 위기가 뭐냐면 복음 전할 때 그 박해가 아주 많았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극심한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주님인 재림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그가 이야기하며 말세를 당한 자들의 삶의 자세는 이러하지 않겠는가를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는 깨어서 기도하시오. 두 번째,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너무 미워만 하지 맙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읍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세 번째, 서로를 섬기며 봉사할 것을 권면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일 먼저 말세를 당한 성도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뭘까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가요, 이 말세를 당한 이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박해를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는 일에 뭐예요?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신을 아무데나 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이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첫 번째, 이 고난 속에서 마지막 말세 지마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첫 번째는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손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두 눈을 뽑혔어요. 머리를 잘렸어요. 삼손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제가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84년도 4월 10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11일 날 저 광주 알죠? 광주. 저 전라도 남쪽에 있는 광주 직할시에 있는 상무대에 가서 이제 머리를 짧게 하고, 그때가 신혼초였어요. 83년에 결혼했고 84년도에 목사가 돼가지고 집사람하고 이제 헤어져서 16주 동안 상무대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돼서 군대를 가니까요, 사람이 이게 자세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뭐 전도사 5년 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그래도 나이는 어리지만 교회 그래도 지도자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차렷 열중하는데 영 어색하고, 또 우리가 뭐 운동도 많이 못해서 그렇게 잘 훈련을 어떻게 받을까 했는데, 군목들 하기 전에 우리 1년 선배가 와서 딱 이렇게 뭡니까 그 군복을 입고 십자가 달고 중립 인간행 선배, 1년 선배가 우리를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 과정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잘 인내하고 한 분도 낙오 없이 다 인관하기를 바란다라고 쫙 자기가 훈련받은 브리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구나. 근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뭐 16주 동안 아주 뭐 사람을 뭐 달달달 볶는, 하루 종일 땀 흘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가니까는 다 이제 머리를 짧게 깎고, 참 머리 짧고 깎으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이 짧은 머리가 전부 다 거의 짧고 이제 훈련 후보생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결혼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무조건 이제 가는 거죠. 다들 모인 거예요. 모여서 머리를 짧게 깎고 딱 들어가니까는 사복을 다 벗으래. 벗었어요. 그랬더니 뭐 네이고 뭐고 싹 다 벗고 군대 걸로 갈아입혀요. 구두도 벗고 다 이게 뭐 머리끝부터 발까지 신발을 달아서 이런 박스에 해가지고 집으로 이제 택배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에서 준
네이와 또 이렇게 군복, 푸른 제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말이죠. 이제 후보생이 된 거예요. 영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죠. 근데 좋은 거는 머리가 짧으니까 머리 감기가 심해. 확한 머리 금방 감아요. 너무 빨라. 그거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딱 이제 제식 훈련을 하는데 차렷 하더라고. 차렷 하는데 정신 차려야 차렷. 딴 데 보면 차렷 하고 이러고 부동 자세로 10분 동안 있는 거야. 10분. 떼약볕에서 아이고 더워라. 10분 동안 전방을 향해 경례 그러면 필승하고 해요. 다 필승하는데 필승하고 이거를 5분 동안이에요. 5분 동안. 뭐 바로 또 없어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떼약볕에서 차렷 10분 전방을 향해 경례 필승하고 소리 작으면 다시 하고 차렷하는데 우리를 차렷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민간인이 아니고 푸른 제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조국의 우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고방식을 바뀌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민간인적인 사고방식이 나름대로 뭐 하나의 그 어떤 툴이죠. 그것도 관습이에요. 그러나 군대의 관습은 달라요. 군대는 획일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의 어떤 그 좋은 점도 있지만 군인의 어떤 그런 그걸 교육을 하더라고요. 야 하면서 제가 그래 열심히 하자. 그래야지 우리도 이 나라 지키지 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16주 동안 훈련받는데 하루 종일 땀 흘리는 겁니다. 조교가 아침에 이렇게 소금을 줘. 이게 소금 뭐예요? 먹으라는 게 먹어야 산대. 소금을 주면 소금 먹고 물을 막 마셔요. 왜? 이걸 먹어야 땀 흘려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 저녁 때쯤 이제 내반으로 들어오면요. 우스운 게 뭐냐면 하도 땀을 흘려가지고 하루 종일 땀 흘리는 거니까 땀을 흘리면 여기 허연 게 이렇게 진짜 목걸이처럼 소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와 매일 그래 매일.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16주 동안 훈련받으면서요.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 평균 8kg 저도 8kg 빠졌어요. 아주 날씨. 너무 다이어트가 잘 돼. 광주에 그 교회가 많아요. 광주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가지고 목사님들이 훈련받으니까 훈련 다 끝나고 저기 이제 야영제 저녁 먹을 때면 광주에 있는 교회 여전도에서 막 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여전도 회원들이 와서 목사님들 고생한다면서 통닭도 주고 막 훈련병들이 고맙더라고요. 막 통닭 주고 음식을 주고 주는 거 먹고 하는데도 살이 안 쪄요. 왜? 너무 땀을 흘리니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손바닥만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도 60만 대군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훈련을 받고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요. 우리의 주족은 마귀인 것이요 우리의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에 한반도 지키려고 하는 군사들도 이렇게 군기가 있고 정신을 차리고 훈련을 받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그죠? 우리가 너무나 정신을 딴 데 두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윗사람을 존중하는 걸 배웠어요. 복종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군목제대하고 나오니까 나중에 원로 목사님 잘 모실 수 있었어요. 사단장님 모시듯이 모셨어요. 왜? 훈련 받은 사람은 그대로 해요. 훈련을 안 받으니까 못하죠. 좋은 훈련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군인들은 착합니다. 착하니까 군대 생활하죠. 힘든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장군 되면은 터프할 줄. 터프한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 온유해서 그 역경을 이겨가지고 장군 투스타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스타 쓰리스타 만나보면 굉장히 젠틀맨. 깜짝 이렇게 부드럽게 성품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걸 견딘 거예요. 날카롭고 모난 사람은 다 이렇게 나가요. 뭐 제가 군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세를 당한 성도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사실 이 성경 쓰고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는 순교했거든요. 이 성경 기록하고. 그 당시에 다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 몇몇 뭐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저 반모섬에 비해서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몇몇 제자들은 끝까지 살았지만 대부분의 누굽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복음 전하다가 자기의 생을 마감했던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저는 로마를 가봤거든요.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 가서 여기서 순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일직선의 삶을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환난과 결박이 있었으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했던 자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끝까지 순교하기 그날까지 일직선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뭐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깨어 기도한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는 이제 성도의 속마음, 목사님들이 성도의 속마음을 모른다는 거에서 야, 이거 좀 읽어봐야겠다. 성도님들의 속마음 어떻게 아는데 제목이 성도의 속마음이요. 쭉 제가 봤어요. 아, 이렇구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고 또 하나 은혜 받은 거 뭔지 아세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서울시의 어떤 기업의 직장인이라고 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떤 기업의 직장인 동료들이에요. 그러면 그 서울시의 그 본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장인이니까 저 부산에 출장을 보내는 거예요. 출장을 보내면 그 사람은 뭐예요? 부산에 가서 서울 본사의 오다를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게 그 사람의 임무예요. 한 달 동안 당신은 부산에 가서 이 본사에서 있던 모든 일들을 잘 행하길 바랍니다라고 모든 걸 뒤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는 출장원자로서 부산에서 서울 본사의 모든 오다를 받아서 그대로 하다가 끝나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최영기 목사님 그 책에서 그랬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출장 나온, 이 지구촌에 출장 나온 자라는 거예요. 출장 나와서 내가 내 꿈을 펼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비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오다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출장받아서 여기에서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다시 또 본사로 가야죠. 그것이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책의 그 글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맞아 우리는 출장 온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그 목사님이 글을 잘 쓰세요. 내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당한 성도의 삶이 그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어텐션, 정신을 차려라. 집중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오늘도 하루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이 아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져요. 내 혼자 살면 자꾸 병든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부산에 가서 일을 할 때, 서울에 회의를 할 때 서울의 본사에서 오다 받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이 오다를 안 받고 자기 일을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출장 나온 사람이 마땅히 매일매일 업무 보고하고 업무 지시 받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출장을 왔다면 하나님의 오다를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죠. 그런 생각,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를 당한 성도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은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냐면요, 네포라고 하는, 근신은 헬라어로 네포거든요. 그건 술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뭐예요?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시간이 짧든 길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잠을 어떻게 해? 아이고 참나. 큰일 났네. 헬로 여기 보세요.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 교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 다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신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9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길 자를 찬다는. 사자가 운대요. 왜 우냐? 사자는 배고플 때 운대요. 배고플 때. 사자가 말입니다. 이게 동물 세계도 참 뭐 사자가 뭐 누굴 잡아먹는다. 그 안 잡아먹으면 굶어 죽어요. 사자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예? 사자는 배가 부르면 절대로 약한 동물을 해치지 않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죽기 직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맹수들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얼룩말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얼룩말이 얼마나 빨라요. 팍 도망가요. 얼룩말은 안 죽으려고 뛰고 사자는 일주일 굶었어요. 배가 고파서 엉엉 울어. 막 그 평야가 난리가 나요. 배가 고파서 엉엉 울어. 막 너무 배고프니까 일주일을 굶었으니 이제 막 기진맥진. 이제 못 잡으면 이제 굶어 죽어요. 근데 얼룩말이 나타났어. 죽을 힘을 다해서 일주일 굶은 사자가 죽을 힘을 했을 때 왜 이거 잡아 먹어야 내가 살거든요. 근데 얼룩말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거한테 잡히면 찢겨 죽어요. 둘 다 뛰는데 다 살려고 뛰는 거야. 이거는 안 죽으려고 뛰고 이거는 잡아보려고 뛰고 둘 다 뛰는 건 생명 위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말입니다. 아직 지옥 안 갔어요.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지옥 가요. 근신하게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뢰밭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얼마나 마귀가 말입니다. 지뢰밭을 막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틈만 있으면 말이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봅시다. 40절, 41절 짧게 하죠. 내가 40 여러분 읽으세요. 제가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육신이 약하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도 십자가 달리는 거 워낙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찢겨 죽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 3번 기도했더니 아버지 뜻이 이제 아시고 근데 제자들은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피땀 흘려 막 기도하시는데 아니 이 참모 제자들은 쿨쿨 자니 이게 얼마나 꼭 필요할 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냐 이 사람들아.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천하장사가 없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내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성공한 분들이 왜 시험 들어요? 기도 안 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정말 모범적이고 훌륭한 성공적인 어떤 분야든지 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거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안타까워라. 너무 훌륭한 분들이 넘어져요. 왜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교만해가지고. 기도는 겸손해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살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저리 비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경험 많은데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고개 숙일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졸고 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최소한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좀 기도해봐라. 이 소리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누가 복받은 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저는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밤에 잠을 잘 때 내가 오늘 뭐 했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하루라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그렇죠? 밤에 주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뭐 했나?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게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게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내 인생 내가 살지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각각 주 앞에 하나님 섬기고 쓰임받다가 각각 주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들에 보면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해도 누구를 썼어요?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루 출발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너무 궁금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신문 좀 가져와 아니면 이 스마트폰 보고 주식이 올랐다며. 그러니까 주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요 매일매일 주식이 올라가는 게 너무 재산이 걸려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열어봐요 핸드폰을. 어떻게 됐나.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이끌려야 되는데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그러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 출발 우선순위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 마가복음 1장 30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옆에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셨거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하며 기도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교통사고 나면 기도해요. 병들면 기도해요. 실패하면 기도해요. 제가 질문합니다. 당신이 교통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뭐 했습니까? 당신이 병들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실패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뭐 했습니까? 만약에 기도했더라면 교통사가 왔다가도 피하지 않겠어요? 기도했더라면 병마가 왔다가도 물러가지 않았겠어요? 기도했더라면 악한 것들이 왔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초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날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기도 없이 출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출장온 자로서의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제가 한 달 전인가 영국에 다녀왔었습니다. 집회하러. 근데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만든 고아원을 가서 구경했어요. 고아원. 와, 근데 역시 영국은 대영 제국의 저력이 있어요. 난 고아원이라서 이렇게 후줄근한 줄 알았는데 3층인가 벽 돌로 진 집이요. 그게 고아원이야. 야, 이 고아원이 뭐 이렇게 멋있어요? 이 고아원이라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요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재우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했는데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책도 나와 있어요. 조지 밀러 기도하는 사람이죠.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할 때 그 불쌍한 노예들을 건져내려고 전쟁했잖아요. 탄핵 막 됐고 탄핵한다 막 해서 코너에 몰리다가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하는 백악관을 만들었답니다. 그가 집무실에 카페트가 말입니다. 너덜너덜했대요. 얼마나 그 위기적인 상황에 무릎을 꿇고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지 이 링컨의 그 집무실의 그 카페트가 막 다 너덜너덜 하도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대통령 좀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물론 링컨도 잘못한 게 왜 없었겠습니까만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히죠. 링컨 대통령.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또 기도하는 분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세를 당한 성도의 삶의 자세를 베드로는요 깨어 기도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 하루를 출발해 기도해야 된다.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핸드폰 보기 전에 기도하면 참 좋아요. 핸드폰 보면 온 게 많아가지고 그거 보다 보면 기도를 못해. 저도 그래요. 핸드폰 안 봐야 돼요. 그래 기도가 되더라고요. 막 밤새도록 뭐가 많이 와서 그거 보느라고 기도 시간을 놓치면 되겠어요. 좀 이따 보고 먼저 기도해서. 얼마나 힘든 거 많으세요. 또 기도하다 보면 어저께 상처받은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별로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건 모두 다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역경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 이게 첫 번째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 자세가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는 일에 첫 번째 아침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깨어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깨어서 힘을 다해서, 저기 잘못 썼네. 따라합시다.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하라. 네, 저 PPT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깨우기 또가 있어요.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즘에 저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게 목사님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요. 이 목사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내가 얘기하려면 저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야 내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들추려고 들춘 게 아니라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을 대답하려고 사실은 이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라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다 보니까 나도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은 덮는 거거든요. 네? 남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직접 가서 얘기해. 직접 가서 말을 못해. 나 별로 안 친해서 말을 못해. 아니 직접 가서 얘기하세요. 왜 당신이 돌려가서 이야기하니까 나도 돌려서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게 되는 동기를 부여해 주더라고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어떤 아이가 잡혀갔어요. 엄마가 나타났어요. 형사 앞에 섰어요. 그 엄마가 아들이 말이죠. 경찰서에 고등학교 학생인데 경찰에 끌려가지고 이제 엄마가 막 형사한테 비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큰일 났다고. 근데 그 엄마가 그러더래요. 성사님, 우리 아들은 얼마나 착한 애인데요. 참 마음이 곱고 착한 애인데 얘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볼 땐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감싸요. 사랑은 덮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지 않습니까?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 두 번째는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줬죠. 그건 구약이요. 신약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또 새 계명을 주셨어요. 자,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은 명령이거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부족할 때도 사랑해 주거든요. 내가 참 괜찮을 때도 사랑하지만 내가 나를 볼 때 참 답답하고 한심한 때도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나 같은 거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내 스케일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 사랑한 것까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명, 명령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들은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5남매였어요. 5남매니까 얼마나 어려서 옛날에 싸움도 많이 했다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5남매가 이렇게 있는데
형제 간에 싸우잖아요. 형제. 그러면 부모님 계실 때는 부모님이 속상해할까 봐 저쪽으로 나와. 그래서 거기서 막 싸워요. 부모님 앞에서는 싸움하는 걸 배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요즘 자녀들 보면 그냥 부모 앞에서도 막 싸우는 거야. 아유,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들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물론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만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와야지. 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걸 기뻐. 세상의 부모님들도 형제간에 사랑하면 기쁘죠. 아, 내가 자녀 농사 잘했어. 어떻게 저 형제들에게 사랑할까? 세상에 그런 부모님들은 참 으쓱으쓱할 거 아니에요. 형제 자녀들이 잘 되면 서로 사랑하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 두 번째가 뭐냐?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그러니까 형제의 허물이 있지만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고 덮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마.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않니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니까 하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괴로워요. 좀 제발 좀 묻지 좀 말고 혼자 있으라고 아니면 직접 가서 얘기해. 나한테 물어보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답답해. 그렇죠? 자 봅시다. 여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3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 38절 첫째 계명. 39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다 사랑하잖아요. 내가 나 사랑하듯이 그렇게 내 이웃도 너 사랑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온 율법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메시지,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구약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다른 신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간음을 하며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살인을 하겠습니까? 거짓 증거를 하겠습니까? 십계명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삶의 두 번째 자세는요. 우리가 서로 힘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열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를 봅시다. 제가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어. 11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스케일이 커서 마음이 넓어서 저 형제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만 달랐던데 형제의 죄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이 큰 용서받았는데. 형제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은요. 용서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죄송하지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 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할 줄을 몰라. 왜 사랑 못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 사랑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주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못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형제가 나한테 미안하다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걸 미안하다고 그러냐.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라.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 두 번째는 뜨겁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세를 당한 성도의 삶의 세 번째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힘이 들으셔서 안 따라하시네. 다시 읽읍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 아니에요. 청지기처럼 서로 섬기라. 봉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삶의 세 번째 자세는 뭐라고요? 서로 섬기라,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한 일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번트십.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주님이 씻겨줬는데 제가요 전도사 때였을 겁니다.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대학 40대 초반에 오카는 목사님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금태 안경을 쓰시고 얼굴도 미남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대학부 수련회 인도할 때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가서 이제 집회 다른 교회 집회인데 제가 갔어요. 참석했는데 설교를 잘하시고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세족식 대야를 갖다 놓고 뭐 세례식은 아는데 뭐 성찬식은 아니 세족식은 뭐야 그랬더니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 대학생들 쫙 있는 데서 제가 그때 전사인데요. 대야를 놓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았는데 우리가 뭔데 못 닦을 일이 뭐가 있네요. 그래서 대학생들 쫙 썼는데 대야를 많이 갖다 놓고 발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서로들 교대로. 그리고 발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발이 죄 짓는 데 뛰어가는 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발이 되게 하시고. 근데 형제들이 말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붙잡고 기도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 대성통곡이요. 서로 이 대학생들은 막 우쭐우쭐 하잖아요. 막 어깨 막 그런데 이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생전 처음 남의 발을 닦아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발을 닦으면서 야, 주님은 섬겼는데 나는 왜 높임만 받으려고 했는가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참 우리 그 세족식의 원조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세요. 그 발을 씻겨 그때부터 이제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은데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서로 섬기다가 하는 거 섬긴다. 부부간에도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섬기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한데 섬기지 못하나. 봉사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세 번째 사세는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번트십.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 그것입니다. 예배서 4장 11절 12절 제가 교독해 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느냐?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목사와 교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온전케 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룰 수 있겠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해서 온전하게 해서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일을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봉사, 서빙도 되고 또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미니스트리라는 말이 있어요. 미니스트리, 사역자예요. 평신도 목회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평신도들이 맨 서빙, 무슨 청소 이런 것도 뭐 이것도 봉사가 있지요. 그 나쁜 게 아니지만 이 봉사는 일반적으로 뭐 청소하고 이런 것도 뭐 밥하고 이런 것도 봉사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미니스트리,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그러니까 평신도 목회자가 될 때 그 성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거든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사도 베드로가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삶의 세 번째 자세가 뭐냐?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평신도 목회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봉사에 미니스트리, 사역도 있어요. 사역. 봉사가 꼭 이런, 물론 그런 것 귀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그 의미도 있다라는 걸 제가 포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도 평신도를 깨워서 동역자를 만들자는 것이 그게 칼 세미나의 주제 아닙니까?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바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함께 목사님과 더불어서 사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럴 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 봉사일,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알죠? 잘 아실 거예요.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워너메이커는요, 백화점, 부자죠, 굉장히. 백화점의 왕. 이 백화점을 얼마나 많이 거느렸는지 몰라요? 50년 가까이 부자를 하고, 교회에서 교사를 했어요, 교사.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너무 이제 경제도 잘 이끌고 막 백화점을 잘 세우고, 최고의 백화점 대통령이 워너메이커를 불렀어요. 당신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좀 치신부 장관으로 나를 좀 함께 일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가 각하가 얘기했듯이 내가 치신부 장관을 하긴 하겠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나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주일날 나 일 시키려고 했다가 교회 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 교사 일을 하게끔 해주시면 내가 치신부 장관 할 것이가 아니면 안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제가 주일 성수 주일학교 교사를 내가 할 수 있게 밀어주겠다고. 그분이 미국의 백화점 워너메이커였어요. 그는 봉사일을 할 줄 알아요. 봉사일을 할 줄 아는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봉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일하는 봉사도 있지만 미니스트리, 사역자로, 평신도 목회자로 서서 그렇게 주의 종들이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막 우뚝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이것이 왕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가 역병이 횡행하고 전쟁의 소문이 도대체 끊이지 않고 말세 치마를 당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힘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서로 형제를 들추려지 말고 덮어주고 뜨겁게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사가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